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딸하고 사위인가요? 반주? 사위?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호범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회중석에 우리 하충렬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우리 장로님도 지난주에는 2부, 3부 두 번 설교 들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한 6시 정도에 나오는데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반 정도 왔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든지 그래서 비를 맞고 교회 왔습니다. 비대면했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 있어가지고 웃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1부, 2부 때는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얘기 안 할까 하다가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떠나서 이제 그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서 이제 28장 20절,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고 또 11절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은 각자 계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번동 가족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되 눕지만 마십시오. 눕다 보면 자게 됩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 서울의 그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길게 졌다고 그랬어요. 길게. 왜냐하면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 못 찾아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한글로 짧게 이제 아파트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길게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혼자 못 오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거 시누이 거 좋은 것보다는 그냥 어머님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글로 짧게 이름을 짓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안 변할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이 변하는 속도가 옛날 같으면 10년 걸렸다면 요즘 같으면 한 달만 해도 그냥 휙휙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나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 계속 잘 하시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보조수단이었다. 그래서 이제 성령행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근데 전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라
6절 7절을 통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 오늘 말씀에는 예수의 영,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위로자, 치료자,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참된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선생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제멋대로 럭비공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파라클로테스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과 또 각 가정과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치유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께서 남겨줄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오래된 성경을 유물로 주셨습니다.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이 말씀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링컨이 평생 이 성경을 늘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잘 지켰더니 주일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호해 주었어요. 말씀이 보호해 주고 주일이 그를 보호해 주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는 뭐 어렸을 때 생각하면 누구네가 뭐 고기 먹고 큰 집에서 살면 갔다 와서 얘기하기를 그 집 잘 살아. 그 집 뭐 얼마나 잘 사는지 그냥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 옛날에는 정말 아무나 못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 집도 그냥 크고 잘 산다고.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잘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잘 믿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라.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유럽 마케도냐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두니아로 가는 거 스톱하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스톱. 다 거기서 머물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비두니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분노도 하고 혈기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물질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갈 때까지 가겠다 해서 그냥 끝에 가서 막혀버리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70, 80 다 산 이후에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막혀버려서 뒤로 오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조건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일시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이권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인간적, 세상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순종해야 돼요. 나는 이익이 되면 순종하겠다.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내 기분과 내 목적에 맞으면 내가 순종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남선교회 연합회장을 했는데 내가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수도, 하나님이 수도하면 거기서 수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의 이 궤가 그냥 성막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너 왜 네 마음대로 얘기하냐? 안 된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은 안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라. 그런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순종했어요. 막 하고 싶고 막 가고 싶고 성전 짓고 싶고, 그래서 금, 은, 보화, 그 다음에 대리석, 백향목, 수많은 기술자들 두로와 시돈에서 그냥 막 수입해다가 다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그랬을 때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지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은 그냥 할 겁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래도 나 짓겠다고, 나 하고 싶다고, 나 준비 다 했다고, 나 얼마든지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다고 그냥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면서 하다가 몇 대 맞았을 텐데 다윗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큰 열심, 지나침, 기분이 하나님의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은 내 기분대로, 내 열심대로, 내 나름대로 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멈춰라, 스도, 너 빨간불이다. 내 지금 마음이 빨간불이야. 마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 몸이 지금 빨간불이야. 너 좀 쉼이 필요해. 너 지금 신앙이 빨간불이야. 너 기도는 요만큼 하고 너무 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의욕이 앞세고 너 그러면은 너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려. 수도 거기서 준비하라. 거기서 회복하라. 그리고 새로워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서라 하면은 설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가라 가라. 8절 9절을 통독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옛날에 그 성경이 없을 때, 또 성경이 보편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환상으로, 또 이런저런 이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요즘에도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잘 때 보여주는 거예요. 꿈. 환상은 깨었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은 우리의 뭐 상상이나 추측이나 소원이나 집착이나 뭐 백일몽과 같은 몽상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또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을 때,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보자기에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은 대세김질하고 네 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 먹어요. 대세김질을 하는데 발이 2개라든지, 또 발은 4개인데 대세김질을 안 한다든지, 또 고기 같은 경우에는 또 지느러미가 있고 또 그다음에 비늘이 있는 이런 것, 이게 동시에 다 갖춰져야 되는데 보자기에 있는 것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 근데 성령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거 부정합니다. 2번, 3번 그 다음에 보자기가 올라왔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면 잡아먹어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방인들도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 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속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서 이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삭이 성장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3일 동안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독자라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 높은 곳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에스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달 동안 그를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이 금지팡이, 금호를 내놓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경호원들에게 의해서 그는 그 현장에서 붙들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모리아를 향하여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즉각적인 순종. 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으로 나아가는 즉각적인 순종. 또 다니엘의 즉각적인 순종. 만약 우리 같았다면은 아이고 좀 상황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뭐 좀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다니엘도 즉각적으로, 에스더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라 하면은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거로 좀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0%. 80도에서는 물이 끓질 않아요. 100도가 되어 끓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순종은 60도, 80도 정도, 80도만 돼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80도에서 물이 끓지 않는 것처럼 100%,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 우리의 순종이 60%, 80%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보게 되면은 5 종류의 교인들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우리 지역에 있는 미래의 교인들,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잠재적 교인들. 두 번째는 군중,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에 등록은 되었지만은 가끔 가다가 뭐 오는 분들, 가나안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한국에 많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주저앉는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상황.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난 기독교인이지만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중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등록교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분들. 네 번째는 헌신된 사람.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핵심 멤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세 번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제 등록 교인도 계시고 헌신된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파악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리고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이런 핵심 멤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순종하는, 가라 하면 이유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가는,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1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그들이 준비했던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너 유럽이 아주 경치가 아름답다, 가서 좀 경치 구경도 하고 또 휴양지도 많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또 거기가 좀 풍성하니까 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그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다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복음을
유럽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 가서 쉬고 먹고 즐기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보낸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곧 그랬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그랬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라고 했을 때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좀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시간을 끌고 지체를 좀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곧 그랬어요. 즉각적인 순종. 순종은 즉각적이에요. 또 순종은 전체적인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요 정도는 하고 요 정도는 안 하고 50% 80%가 아니고 온전한 전체적인 순종이 돼요. 또 한 가지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그냥 입이만큼 내물고 투덜대고 그러면은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래하되 얼굴이 그냥 노래질 정도로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집에서도 웃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게 예쁜 거예요. 웃는 사람,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예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력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중국에서 아주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와서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전철을 어떻게 타는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저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군대 갔어요. 근데 중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너 한 번만 더 아저씨라 그러면 가만 안 놔둬.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네, 군대 처음 가니까 어리러리, 원래 어리러리했지만은 처음 가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중위한테 아저씨, 그때 여기 아저씨가 어딨냐. 그러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파리에 갔는데 차 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돈을 내기도 하고, 티켓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가 버스를 이렇게 타면서, 실수하면서 이렇게 타면서 보니까 이 제도가 좀 허술해가지고 티켓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돈도 안 내고, 얼마든지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피해서 이제 돈을 안 내고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거의 돈을 안 내고 이 버스의 그 단점,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안 내고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 그냥 세계를 지배하는 큰 기업, 오늘날로 하면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 다국적 이런 기업에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파리에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두 번째는 성적이 최우수 성적이에요. 세 번째는 이 다국적 기업에서 아시아를 향하여, 아시아 가운데서도 이 중국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죠. 성적이 아주 제일 우수하죠. 그 다음에 중국 출신이 중국 청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좋은 회사에 합격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탈락이 됐어요. 뭔가 실수해서 그렇겠지. 두 번째 봤는데 또 탈락했어요. 세 번째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다국적 기업에 가서 따지게 됐어요.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겁니까? 내가 파리에 좋은 대학 나오고 성적도 제일 우수하고 내가 안 될 이유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 기업이 아시아를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넓힐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까? 나를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겁니까? 내가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라고 그냥 회사를 뒤집어 놓으면서 따졌어요. 그때 인사 담당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당신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왜 되지 않았는지, 왜 안 됐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씩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당신의 신용카드를 보니까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3번 벌금을 물었지만은 수없이 당신은 공짜로 버스를 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3번.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당신은 공짜 버스를 타다가 3번이나 벌금을 물었습니다. 3번 벌금 문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당신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고 그리고 권한을 많이 주는 인격과 양심을 믿고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당신은 버스를 돈 내지 않고 타는 이런 습관적인 것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규칙도, 회사의 규칙도 지키지 않을 사람이고 많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한을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은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결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당신이 일할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 중국 청년은 정말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일본 아베 수상이 사임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지율이 있었던 사람이고 최장수 수상 8년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중도에 1년 남겨놓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쓸쓸하게 공허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뀝니다. 대장암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한국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그래도 되고 나는 그래도 되고 나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의 이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어야 된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중적인 사람이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보는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16장 6절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오늘날 국가가,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살아있으라. 살다 보면 좋은 시절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기독교가 어렵고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배적인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교만한 건 없는지. 교만해도 된다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교회가 코로나를 막아주겠느냐? 코로나도 못 막는 교회, 코로나도 못 막는 하나님, 코로나도 못 막는 예배, 그거 해서 무엇하냐라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그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도들을 죽였던 헤롯이 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가 죽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헤롯과 같은 그런 꼴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아배적인 것, 나의 마음속에 헤롯적인 것, 이게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죽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에게 아배적인 것, 헤롯적인 것,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코로나 3단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십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